주님을 섬기는 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세상에는 탤런트들이 하죠. 탤런트, 기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돈 단위가 달란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탤런트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문화를 주셨어요. 문화. 돈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면은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기프트가 되는 거죠. 기프트를 받았는데 그 기프트를 받은 사람들이 적은 무리들은 어떤 것인가 하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몇천 명, 몇만 명인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위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사역은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요. 미국이든 어디든 흉내 못 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뭘로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게 되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1인 몇 역을 하는 거예요. 몇 역을.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단 1mm도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진짜 프로들이 있어요. 프로들. 그것도 은사예요. 프로들이 있어요. 대단히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젖, 꿀, 사과, 빵, 고기인데, 우유, 그럼 어떠세요? 우유. 하나님 말씀은 우유, 꿀, 사과, 빵, 고기. 맞아요, 틀려요. 우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유는 소젖 아니에요. 그렇죠? 양젖도 있고 사람 젖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점심을 다 잘 잡수셨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갖고, 나는 오늘 그 5가지 음식 중에서 꿀하고 사과, 디저트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머리 좋죠? 그거 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자, 다 같이 시편 119편을 열어보십시오. 19편. 시편 119편 89편을 열어보십시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디저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마련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즐겨 먹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꿀과 사과로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디저트를 잘 받아 먹고 또 성장하는 데 기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이죠.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원본이 저기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쓴 책, 개혁성경하고 한글 킹제성경하고 비교하는 책 중에 제목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말씀 영원히 세워졌나이다.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270년에 파리 대학의 랭튼이라는 사람이 장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1555년에 스테파노스가 절을 나눈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제 당시에 이 유대인 랍비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는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다 승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눠진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이제 나눠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눠진 것이에요. 119편은 176절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다 다루는 것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들은 히브리어의 이 단어들, 내용이, 뜻이 전부 다 법, 증거들, 규례들, 명령들, 법기들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가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리부는 횟수가 몇 번이냐 하면 39번이나 되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매 단락이 176번이요. 6개 절이 매 단락이 8개씩으로 나눠져 있어요. 8절씩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죠. 매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다 있죠? 예, 지금 여기 89편에서는 라메트로 되어 있죠? 예, 라메트, 그 다음에 맴, 눈, 그렇죠? 영어로 하면 L, M, N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 이렇게 나눠져 8시기로 되어 있고 매 절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된 것이. 알렙, 베드, 기멜, 다렛, 헷 해가지고 나중에 사멜, 아인, 페, 차데, 쿠프, 아우, 자인, 헷, 레시, 신, 타우 이렇게 해서 22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870년대 영국의 저명한 교수 조지 마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영어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하는 표현법은 영국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서 존재해왔던 종교적인 진리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작품이었다고 찬사를 낸 것이에요. 내가 아는 이 마슈는 천재였어요. 나한테 책이 4권 있는데요. 천재예요, 천재.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250년이 지났지만요. 당시의 생활의 문체와 책의 문체에서 제거될 것이 거의 없다고 1873년에 발간된 성경의 역사적인 기원 History of Original the Bible에서 밝힌 것이에요. 1987년 얼마 안 됐죠? 198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간한 성경애로의 안내한 문학이라고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에서 성경 각 책의 문학적 분석을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했는데 그 이후로는 첫째, 성경의 문학적인 가치, 둘째는 원본의 언어를 가장 잘 보존한 역본이라는 것이었다고 쓴 것이에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을 집필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가 37,000단어였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한 단어는 8,000단어밖에 안 돼요. 37,000단어고 8,000단어고. 그래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책이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읽은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어렵고 고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느니 그랬나요? 고린도전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킹제임스 어렵다고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했을 때 약 한 82만 단어 되는 거예요. 단어로 했을 때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한 83만 단어 정도 될 것이에요. 3만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83만 단어를 어떤 넓은 평지가 있어가지고 쫙 뿌려놨다 그래봤어요. 번역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니까 딱 보면요 솟구쳐 나온 거에 똑같은 것이. 한 단어 의미가 87개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콩코던스고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박정원 형제가 지금 콩코던스를 만들었는데 한 페이지로 하게 되면요 거의 한 1500페이지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글자로 했을 때 약 한 700페이지, 750페이지 정도 나온 것이 10년 동안 일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어제 전화 와서 내가 그 말을 못 해줬는데 지금 설교 듣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책으로 내줄 테니까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요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졌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섭리로 보존하시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섭리로 명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했지만은 시대의 변통에 따라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최초의 사본들이 신약 사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5366번이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 책을 만들 때요 원고지 한 장을 가져오면 그런 것이 네거티브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필름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포개나 보면 아는 것이죠. 변개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최종으로 된 것이 텍스트 리셉터스고 라틴어로 영어로는 The Received Text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서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자, 성경은 그래서 그 5366번이나 되는 것을요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집어가지고 맞춰봤잖아요. 수집했죠. 이 수집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 원문 비평학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됐다는 것만 하지만요, 저는 수집에 대해서 하나를 더 쓰는 것이죠. 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돌보지 않았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다 찾겠어요, 그것을요. 그리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5466번이나 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원본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지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 여러분, 셰익스피어 소설, 하므렛이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이거 셰익스피어 소설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없잖아요. 암송 안 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 적시했듯이요. 구약성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으로서 대개 다 잘 보존되어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국을 잃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게 1950년 이상 떠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온갖 박해와 질고를 겪었고요. 거처도 없이 유랑하는 신세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유대인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 우리 민족이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1950년 이상을 세계 유랑하면서 계속 핍박받고 그랬다 했더니요, 정체성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히브리어를 안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디시라는 것을 맞춰가지고요, 언어를 맞춰가지고 쓰기도 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성경, 구약 성경. 대개 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자체를 토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토라를 보존해 온 것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신비예요. 이 점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던,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고 신비였어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표준은 먼저 텍스트 리서프트스로 보존되어 왔다 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서문 안 읽어보셨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마귀가 변개시키는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의 신약 성경을 따랐던 것이에요. 한글 개혁 성경은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신약 성경에서 번역한 중국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죠. 신약에서만 그래서 2,000단어 이상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찾아낸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은 구약 본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개혁 성경을 쓰는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써요. 한국 목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성경을 갖고자 하는 각국의 열망이 있어요. 1514년부터 1864년까지요. 1514년에 스웨디스, 웁살라 성경이 출간된 것이. 그 다음에 독일 루터 성경은 1534년에 됐죠. 1550년에 덴마크 성경이 나왔고, 1569년에는 스페인 데레이나 성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1584년은 아이슬란드 성경이 나왔고, 1584년은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그 다음에 프렌치 제네바, 그 다음에 헝가리, 터치, 그 다음에는 이태리, 디오다티, 그 다음에 핀란드, 시리아, 아르메니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포르투갈, 게알릭, 세르비아, 크로티아, 알바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러시아, 1865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디시,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썼죠. 그것이 1821년에. 그 다음에 터키가 1827년에, 불가리아 나왔다. 한국, 일본, 중국은 없어요. 선교사들의 사명이죠. 선교사들이 나가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번역했어요. 유럽,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특히나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준 것이죠. 존 엘리엇은 1663년에 피코드로 번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예일대학 학생이었는데, 예일대학 학생이 가서 인디안들이 가가지고 성경 번역을 다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어요.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인디안들, 1787년에 모학, 그 다음에 에스키모, 그 다음에 델라웨어에 있는 인디안들, 세네카, 그 다음에 체로키, 아즈비웨이, 다코다, 오타와, 샤우니, 포타 월톤, 아베나키, 모두 다 인디안들이죠. 네지 퍼스, 첵토, 유픽, 믹맥, 플레인지, 프렌그리, 모스코지. 한국은 그때 1886년 그때 쇄국 정책을 쓰고 미개의 나라에 됐죠.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일본에 강점되어 버렸었다고 나중에죠. 그다음에 이제 터치 화란 이 선교사들이 와서 헬라어 표준어는 텍사스 리서프테스하고 킹제임성이 번역해가지고 1734년 말레이어로 번역했고 헨리 마틴은 캠브리지의 석학이었죠.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명석하고 한데 페르시아로 인도로 페르시아로 해서 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페르시아어하고 아랍어로 번역해가지고요.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간 것이죠. 근데 열병 걸려가지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성경을 이 백성에게 전파해 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미국 사람하고 지금 영국의 헨리 마틴은 역사에 계속 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도니람 저더스는 버마로, 윌리엄 캐리는 그의 통역자들과 함께 인도에서 35개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신발 기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성경 번역하고 35개국이죠. 1821년부터 1854년까지 무려 33년 동안을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년 동안 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신발을 깁는다. 당시 인도에서요. 더운 나라에서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그런 나라에서요. 백인이 와서 신발 깁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도인들이 그 사람에게 신발을 맡겼겠어요. 거기 대개 35개 나라 중에서 벵갈어고 오리아어, 그 다음에 마라티, 카슈미르, 네팔,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고자라티, 그 다음에 펜잡, 비하리, 카나다, 그 다음에 아사메스, 힌디, 우르디, 테루구 이렇게 해서 35개 언어로 번역이 되죠. 아직도 한글 킹제임성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어떤 언어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35년간 했던 원고를요, 불태워버렸어요. 불이 타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니까 뭐 다시 해야지 뭐 그렇게. 와, 대단하죠? 나는 처음에 번역한 원고들을요, 신약 원고들이었는데 내가 알래스카에 이제 그 학교가 끝나고 갈 동안에요. 내 옛날 비행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주면서 집에 불이 나거나 무슨 지진이 나면 다른 건 다 놔도 이 가방만 들고 가라고 들고 갔대요. 나는 만약 이렇게 불탔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는 좀 벌어서요.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35년간 해놨던 작업을 다 불태워버려도 어떻게 하려니까 다시 해야지 그런 거죠.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1000배는 훌륭한 사람이죠. 자, 선교사들의 이 활동은 세계 전역에서 계속돼서 1861년부터 1883년까지 1816년에 시에라리온에서, 그 다음에 1819년에 파키스탄에서, 그 다음에 파로에 아일랜드에서 수리남, 인도네시아 자바섬,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의 1835년에 중국 만주에서 중국어가 번역이 된 것이죠. 마다가스카르, 맨딩카, 갬비아, 하와이, 몽골, 버마의 몬어로 있어요. 몬어. 그 다음에 말테세, 크리미아 산족들,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니카라과와, 적도 기니, 구야나, 쿡 아일랜드, 마오리,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남아, 뉴질랜드, 마오리, 인도네시아, 데야크, 사우스 아프리카, 이집트, 티베트, 가나, 뉴 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타일랜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1992년 4월 12일 신약 성경, 1990년 사복음서였죠. 그 다음에 1994년 신구약 합본이 출간됐다고 했죠. 여러분, 서문을 꼭 읽어보십시오. 서문 아주, 내가 한 100번쯤 고친 거예요. 자, 말씀 보존학회,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성경 침례교,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킹제임스 바이블 칼리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여러분 하나 아십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출간해서 출연하기까지요, 왜 다른 사람이 이 명칭을 못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영국에는 트리니터리안 바이블 소사이티, 미국에는 딘 버건 소사이티,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미국의 신학자들이요, 나한테 전화해 왔어요.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냐고. 위에서 받았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지 400년이 넘었는데요, 킹제임스 바이블 칼리지라는 그 명칭을 쓰지 못했어요. 아무도 쓰지 못한 거예요. 놔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아마 펜사콜라에서 많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바이블 그때 쳤죠. 왜 여기 성서 침례교인데 왜 성서라고 쓴 거예요? 성서를 가졌으니 성서라고 쓴 거예요. 우리 성경을 했으면 성경 침례교회고, 성서라고 쓴 데는 대한성서공회, 그 성서 침례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이에요. 그 성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름을 보시면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켜주셨구나,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 수, 증거로 하니까 거짓말 수 돼요. 로마 카톨릭은 웨스코트와 홀트가 집성한 헬라어 뉴 테스타멘트에서 마귀가 만든 신약 성경을 확산시켰던 것이죠. AD 400년부터 1517년, 약 1200년간 그대로 교리와 전통에 맞춰서 성경을 고친 것이죠. 거기서 파생된 거짓 성경들 중 하나가 한글 개혁 성경이 된 것이죠. 한글 개혁 성경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사생아죠. 1938년 신구약 합본을 어떻게 얽혀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무려 64번이나 64번이나 개정을 한 거예요. 교정도 아니고 수정도 아니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게 지금 나한테 매달 얻어맞고 있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더기 같은 개혁성경에다가요, 7만 군데를 더 고쳐가지고 던집혀가지고 개혁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죠. 멍청한 지금 이 나라의 이 교단 목사들이요,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안 쓰면 교인들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이번에 자살한 사람, 장로하니 그 사람 좀 돈 많이 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다 왜 갔냐 그러면 거기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써서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한글 킹제임스 쓰는 거예요. 이제 싫지만 쓰게 됐다고 그러죠. 1994년에 그래서 7만 군데를 고쳐가지고 개혁성에 고쳐가지고 한 건데,
원문을 고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어디가 잘못됐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맞춰서 이렇게 딱 봤을 때 틀리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저것은 누가 저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번역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고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권을 이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교리뿐 아니에요. 과학, 철학, 교육, 정치, 문화, 예술, 그 외에 모든 것을 지혜는 잣대예요. 캐논이라고 하죠. 그들은 그 척도가 못된 그런 개정판으로 성경 역할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부터 외면당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질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자, 아까 우리는 지금 시편 119편을 한다 그래 놓고서요. 엉뚱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시편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119편에 돌아가죠. 인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살펴보기로 한 것이에요. 시간상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읽는 것만 오늘 보시고 집에 가서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고 하죠. 한 번 더 읽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절 보십시오. 1절. 주의 법, 내가 16절까지 읽을 거예요.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니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나라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송축받으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1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은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이니라. 24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29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30절 보시면 내가 진리의 길을 타가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3절 보십시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38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내 열중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소서. 43절에 보시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가져가지 마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받았음이니이다. 44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영원 몽투로 계속해서 지키리이다. 71절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72절에서 보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1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형태를 이루셨으니 내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받았음이니이다. 75절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81절에서 나의 혼이 주의 구원을 갈망하여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9절에서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97절에서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105절에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3절에서요.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절에서 내가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 있으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8절에서 주의 규례를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이니이다. 120절에서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1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129절에서 주의 증거들이 경이로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들에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131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음이니이다. 143절에서요.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의는 영원하나 내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리이다.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들으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이다. 146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60절에서요. 주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박해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많은 전리품을 찾아내는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나는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해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와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궤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나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부르짖음이 내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쳤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들을 말하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의 법궤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명령들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마귀의 손길을 막기 위해서요. 성경에 3번의 파수꾼을 세우신 것이죠. 처음에 세우셨고 중간에도 세우셨고 마지막에다 세우신 3번 세우신 것이죠. 첫 번째가 신명기 4장 2절이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했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죠. 잠언 30장 6절 보십시오.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죠. 제일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18절 보십시오. 18절 19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죠. 무섭죠? 이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대로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한국 킹제임 성경은 성령님이 처음부터 개입하셨음으로 인해서 번역에서 출간되었고요. 킹제임 성경에 기조한 교리서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란 그 명칭을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이 나라 160년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2절의 약속을 붙들게 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열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요,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에요. 10절에서 내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라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공고하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렇죠?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제시한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잘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보호하시고 지상 삶 동안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 아름다운 성도들과 아름답고 신실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반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대로 따라 생활하고 하게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성령들을 믿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